마가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느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으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활 방식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볼지라도 삶의 태도가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좋은 자세로 승리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나쁜 삶의 자세로 패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바른 삶의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동네마다 있는 종교시설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배우고 회당에서 신앙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회당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거의 모든 분들이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고 그래서 이런저런 병들을 갖고 있습니다. 약을 먹기도 하고 병이 있는데 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환을 통해서 참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노동이라고 하며 금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선생들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안식일에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 아니면 어수를 행치 말라는 것이 유대의 선생인 랍비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것도 정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습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통을 정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미 굳어진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성경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굳어져 있는 습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단지 지식을 외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내 생활에 바른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5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바른 길로 갈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들 고집대로 해서 지옥으로 직행할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워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쳐서 천국 길로 바른 길로 갈 자들이 아닙니다. 바위같이 견고하고 굳어있는 자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잘못을 저지르기만 하면 고소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 고사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악한들입니다. 나의 형제나 자매가 잘못을 저지를 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악한 마음이 없습니까? 나를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친구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매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웃을 해하고 죽이려고 하다 보면 나 자신까지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짚고 물면은 다 같이 죽고 맙니다. 형제를 구하고 나 자신도 친구의 도움으로 살림을 받아야 합니다.
6절에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전통으로 정죄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실제적인 권세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노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유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해서 지옥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습관이나 힘으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와 같이 착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늘 안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2절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영벌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손이 오그러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병이 들었습니다. 가난하고 세력이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손이 오그러든 이 사람은 안식일에 손을 고침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랍비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5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고 그래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고 안식해야 합니다. 본래 사람은 불쌍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진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병든 손이 완전해진 것 같이 병든 몸이 깨끗이 나아야겠습니다. 상한 손을 가지고도 일할 줄 모르고 남을 섬길 줄 모르던 손이 섞이고 일하는 손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손이 오그러든 자와 같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구원과 안식과 천국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 최고로 우뚝 서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고 목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무슨 일을 할지를 알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악한 일을 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악한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정죄하셨습니다. 5절에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를 보게 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안식교가 왜 이단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스스로 만든 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절대시해서 자기도 지키고 남도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잘 지키니까 믿음이 좋고 남은 그렇지 않으니 믿음이 나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예배당에 갖다 두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조화는 예배당에 두면 안 된다고 치우라 그럽니다. 조화는 예배당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기도할 때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면 경건해 보이고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회당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기도할 때만 무릎을 꿇어서 되겠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배 드릴 때에는 설교자는 앉아서 하고 듣는 회중들은 다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을 강조하면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릎 대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됩니다.
무릎을 꿇게 되면 병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고 또 특히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워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로 모일 때도 모두가 단정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꼭 넥타이를 매야 됩니까? 저녁에 샤워를 하고 나서 다시 외출복을 갈아입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잠옷 차림이나 속옷을 입고도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성경적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대로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켜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부하고 일만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공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려고 배고픈 제자들이 먹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에 음식을 나누어 먹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기도해 줍니다. 안식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이루어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해보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장차는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거의 다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대적자들을 피하셔서 7절에 보니까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셔서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나라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거의 모든 백성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병자가 좀 많았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 년 동안 끊어졌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영들이 설치고 다녔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곳은 귀신 세상입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많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일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좋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우리가 먹었습니다. 꼬리나 내장이나 족발이나 삼겹살 같은 거 이런 것만 먹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음식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겹살은 건강에 정말로 나쁩니다. 기름을 먹으니까 중풍에 걸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고등 종교는 서민들에게 뿌리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무당들이 판을 치는 종교적인 혼란기였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초대 기독교와 한국교회의 복음이 빨리 전파된 것은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마른 풀에다가 불을 붙이면 삽시간에 불이 붙어서 온 산을 다 태웁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위축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정화해야 합니다. 방송에서도 일찍 하나님 이야기하면 잘라버린다. 심지어 기독교 방송에서도 설교하면 잘라버리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교회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북쪽 두로와 시돈에서 남쪽 유대와 이두메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 또 갈릴리 전국에서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생활의 어느 구석에서라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에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의 만나로 체험을 받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악한 영들이 설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문을 펴보면 하나님 앞에 죄분입니다.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아들을 불구자로 만들고 자기 자신을 불구자가 되게 합니다. 10몇 살짜리 자녀들을 성놀이의 감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폭행을 합니다. 여자아이, 남자아이 가릴 것이 없습니다. 요새는 미투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층 여성들이 검사장이나 국회의원이나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까지 전에 당했던 것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당했던 것을 말해봐야 피해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권력은 성폭행을 행하는 권력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아도 경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남자가 성폭행하는 것은 허물도 되지 않는 듯이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은행장 했던 분이 있는데 나중에는 장로가 되셨는데 예전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아가씨들이 있으면 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막 마구 만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죄의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되지 이제 바로 잡아야 되죠. 회개하고 제대로 해야 되죠. 얼마 전에 한 소녀가 고위직 남자의 변태적 성향이를 고발한 것을 두고서 한 할머니는 아까운 사람 앞길을 막았다고 혀를 찼다. 그 애 때문에 그 사람 그렇게 했다고 오히려 그 고위직 남자 변태 성향이 한 사람을 두둔했습니다. 그래서 뭐 할머니 같은 마음, 엄마 같은 마음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최고위직 여성들이 이렇게 당하는데 비정규직이나 작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당하는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밑바닥 사람들까지 나도 당했다고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사하는 일이 마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매우 어두운 단면들이 이제는 밝아져야 됩니다. 사회가 위에서 아래로 밝아져야 됩니다. 미투라고 나도 당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골마터질 것입니다. 더 어두워질 겁니다. 제가 20살 좀 되었을 때에 아버지하고 다방에 갔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어울리는 친구뻘 되는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 차 나르는 아가씨 치마 밑에 손을 넣는 거예요. 요새 옛날에 남자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런 게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선진국에 올라가 있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밝아져야 됩니다. 사회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밝아져야 되고 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말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격려해야 됩니다. 범죄의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전에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아래 사람이 내가 한 것이라고 하면서 뒤집어 쓰고 감옥에 다 갔습니다. 그래야 그 아래 사람은 배신자가 아니고 의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역사의 발전이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잘못 행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직 대통령이 한 사람만 초대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대통령들은 다 고인이 되었거나 자격을 박탈당했거나 뭐 그렇습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사람도 평창올림픽이 끝나면은 검찰에 출두할 것이고 구속될지도 모릅니다. 잘못을 덮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돌아가신 분들도 별 차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라에서 말을 안 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떠도는 자료들은 그렇습니다. 더 심하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 문헌도 봤습니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지 않은 전 대통령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전 대통령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2018년 1월 13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강화문역에서 어제 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를 받아 활짝 웃고 있는 문 대통령의 모습에 1953년 1월 24일 대한민국의 달이 뜬 날 66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등의 문구가 써인
패널이 에스컬레이터 한쪽 면을 가득 채우고 있고 아이들의 목소리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곡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민족의 태양 이름은 북쪽에 사는 거고 남쪽에는 이제 달이라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생일 축하 행사는 서울 운동장 같은 거대한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남녀 고교생 수만 명이 참가한 매스 게임이 열리고 여고생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정권이 망했다고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 축하하듯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끔찍한 세상이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의 권력자가 한 것에 비하면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잘못한 것은 티끌과 같이 작은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티끌까지 찾아내서 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의 독재자가 국민을 굶기고 억압하고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하고 백성들이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야당 인사가 이런 우려를 글로 적은 것을 봤습니다. 남과 북이 대화를 해도 따라할 것을 따라해야 합니다. 잘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해야 합니다.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가 전진해야 되지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발전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정치를 잘하는 나라, 배울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유럽의 선진국의 정치인들처럼 대접받는 것은 줄이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서 모든 국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나라는 국회의원 되고 나면 괴로워요. 보좌관도 겨우 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방도 여러 명이 같이 쓰고요. 그 모든 거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걸어 다니고요. 출근할 때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되면 지만 좋지 우리는 뭐가 좋아요? 우리는 내 나쁜데요. 그렇게 엉망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북에서 배우려 하지 말고 북유럽의 정치인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사이에 이렇게 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악한 영들이 설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가 많으면 악한 영이 접근하게 되고 악한 영들이 접근하면 죄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의사가 고치지 못해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똑같이 의학이 발전한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7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민중들은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병든 자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멀리서 수일 동안 걸어서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그 만남의 절정에서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병 고침은 구원을 얻어서만 나타냅니다. 병 고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믿는 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보아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인기, 스타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밑바닥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쉽게 만날 수 있게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신분이 낮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해서 못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육간에 먹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천국을 얻게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천국 생활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생활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저희 삶 속에 항상 새로움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저희의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릴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서원들의 제목과 함께 바친 심령과 손길까지도 구별하시어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모든 눈물과 이름도 빛도 없이 땀을 흘리는 마음들을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거신 뜻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하는 작은 정성을 담아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강물처럼 세상을 덮어가는 도구로 쓰이게 하시옵소서. 물질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기쁨을 11조에 담아드립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들의 가정마다 하늘 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물질을 바치고 귀한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가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유익과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들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시며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 경쟁의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삶의 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